오늘 저녁에는 우리 바울 서신을 좀 이렇게 살펴봅시다. 바울 서신은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지요. 그런데 2차, 3차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지역과 이런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편지를 남겨주어 가지고 성경으로 남게 됐는데, 이걸 보고 이제 바울 서신이라 그럽니다. 편지니까 서신을 보낸 겁니다. 2차에는 갈라디아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3차에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시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쓰고 로마서를 마지막에 쓴 거예요. 전도 여행 속에. 이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 중심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났다 하는 것을 아울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갔습니다. 참 이게요 우리 믿음으로 잘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함이 넘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다른 걸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푹 빠지도록 자꾸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생각을 자꾸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겠다. 하나님, 나 예수님께 빠져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께 빠져 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거는 이건 뭐라고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그냥 의가 나타나서 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그 다음에 또 그냥 의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한 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성경을 뜯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참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도 로마서 1장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여기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 우리를 안 버리고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랬습니다. 듣고, 순서가 중요해요.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 듣고 그 다음에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돼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칩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문 닫아놓고 종이 붙이고 도장 찍으면 문을 못 열어요.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었던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서 우리의 영에다가 인을 쳐버렸어요. 그럼 인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거기다가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요 더 좋아질 필요도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없고 뭐가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걸 보고 제가 통조림 만들었다는 거랍니까? 통조림 유통기한 없는 우리가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영이 진짜 우리인데 이 영이요 완벽하게 창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이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도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혔다 그래도 우리 보고 이게 우리가 벌써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완벽한 존재다 이 말은 이게 영의 생각으로 믿어야 이게 내게 됩니다. 은혜가 온 것까지는 내게 안 돼요. 은혜는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설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완벽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완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완벽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요 이 옥에 가도요 이렇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는데 히브리서 1장은 뭡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준 거를 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보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러니까 골로새 1장 18절에는요 그게 과장된 겸손이라 그랬어요. 뭘 보고 막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이러는 게 이게 과장된 겸손이에요. 잘못된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뭐라 합니까? 바람이라는 거랍니까? 1장 7절에 히브리서 1장 7절이죠. 천사는 바람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불꽃입니다. 야, 이게 우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불꽃입니다. 네. 불꽃이요. 우리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우리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꽃인데 여러분 천사를 숭배 대상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의 불꽃임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천사가 와서 살랑살랑 바람을 붑니다. 여러분 불꽃에 바람 부니까 이번에 하와이 불났을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요 천사나 이런 거 숭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잡아라.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왔냐?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이 땅에 온 거다. 그게 히브리서 2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는요 모세 예를 안 듣니까 제가 3장 이야기하려고 끌고 오는 겁니다. 모세 예를 드는데 모세 예를 들면서 뭐라 합니까? 완악해 지지 말래요. 완악해 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확실히 없으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거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능해 풍기 평사가 내게 다 왔구나. 치유, 능력, 해방, 풍성함, 기쁨, 평화, 사랑, 이런 게 내게 다 왔구나. 그리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지삼나일로 살릿 그랬지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두케누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지삼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심. 지삼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심. 여러분, 이 치유는요, 자꾸 믿어야 일어납니다. 자꾸 말해야 일어납니다. 많이 말하면 많이 일어나고, 말 안 하면 안 일어나고, 적게 말하면 적게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치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그래요. 그게 막 내한테 나타날 때 기쁨도요, 기쁨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로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내 속에 1초도 안 떠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이거 진짜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읍시다. 하나님의 인도가요, 요셉을 생각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분들을 1초도 떠나지 않았어요. 늘 요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 가도 괜찮다니까요. 네?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됐냐? A라는 사람이 막 내 안다리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다리 건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미워 안 해야 돼요? 이 말은 쉽게 사랑합시다 과음을 지르는데, 그죠? 맞아요. 그게 맞아. 왜?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요셉을 예를 들면,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을 형님들이 팔았습니다. 잘 팔았습니까? 괜히 팔았습니까? 너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셉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볼 때는요, 요셉이 형들이요, 잘 판 겁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왔을 때 어떻게 구출을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막 요셉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막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용서했고 막 그러면요, 이게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이걸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보고 그걸 붙잡으라고 성경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전도를 하면서 예수 잘 믿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가서도 에베소서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1장 3절에 보면요, 감옥에서 일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랬습니다. 우리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 수준이 아니고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붙잡았다, 여러분 뒷담화 안 깝니다. 이거요, 비비원불, 이건 그 결과를 가져오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형이 나를 파는 일이 벌어졌다. 뭐 물론 요셉이 누구에게나 사람이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가지고 말씀 안 드립니까? 그 올라오는 건 정상입니다. 바울도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덜 됐구나, 나는 믿음이 적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수준은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이 사로잡을 올 때요, 빨리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안달이 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그게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매사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래 되면 물어봅시다.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일단 감사가 나와요. 요셉이 앞길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도 2년을 감옥에서 더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뭐 잘 팔았다 개사고 이래서 안 돼. 이게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요 일주일도 못 기다려요. 기도 응답 됐니 안 됐니 이거 따지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합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뭘로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하던 것을 들어주시면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던 걸 아직 안 이루어지면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협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협력이 아니고 합력을 해주는 거예요. 응?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막 해팅 해가지고 차하고 해팅 해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 봤어요.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조져주셔야 안 됩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합력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협력해보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합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요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매사가 잘 되든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잘 안 가진다. 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잘 안 믿어요. 자꾸 합력만 선한 길인 줄 알아요. 협력만. 같은 방향으로 미는 게 협력이고, 목표점을 딱 가지고 이쪽으로 밀면 평행선으로 반대로 당겨야 이리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 그게 인본주의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 복음의 발견이 꼭 있게 되기 바랍니다. 더 할 거 없습니다. 복음의 발견이 오면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구나. 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장 2장에 천사 비유하고 3장 4장에는 모세 이야기하고 5장 6장에는 아론을 해가지고 대제사장 이야기하고 7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는 8, 9, 10장은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보다 월등한 영원한 속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믿음을 가져라 이럽니다. 그게 11장입니다.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막 언급합니다. 12장에는요 믿음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13장 결론입니다. 어떤 예수냐, 이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하나님은 안 버리고 안 떠난다. 그래야 예수 믿으면서 허송세월 안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조명이 안 왔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걸로 안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은 이미요 안 받아들여도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내 영은요 내 혼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혼은 뇌를 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내 뇌가 내 영이 완벽한 것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인지를 딱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면 영원한 찬양이 터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찬양이 터지는 능력의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그러면 이런 빌립보서 같은 데 보세요. 옥중서신인데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항상 기뻐하랍니다. 늘 기뻐해라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왜 기쁩니까? 아이고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그 결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주님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절대 안 떠나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요 완벽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거 어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오늘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털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성도가요 우리 교회 요게 요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옮겨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요 그 교회 목사님을 욕하는데 제가 못 들어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분노에 차 있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욕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기도 잘 와요.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요 제가 그분에게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그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 밑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이제는 제보고 막 좋다고 야단이라 그 좋다 하는 거 별로 믿을 거 못 됩니다만은 야단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 교회 떠난 지 한 1년 됐고 잊어봅시다. 잊어보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꾸 그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잊어버립시다. 이러니까요 그때 고무신 거꾸로 신어보는 거 있죠. 그분이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중3층에서 일하고 예배 드렸대요. 일하고. 그리고 그래 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어긋났기 때문에 저주하면서 예배드렸대요. 희한한 사람이죠.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또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부터 괴롭히든지 그 한마디 때문에 돈 깨나 있다고 괴롭히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옮겨올 때요 우리에게 분리의 영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전부 다 자기 합리주의입니다. 내 이 교회 떠나는데 내가 되는가 봐라 하면서. 응? 그럼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못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못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온 교회 잘 되면 막 거짓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런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은 우리 속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고 네 내 안 따라왔으니까 내하고 마음이 안 맞았으니까 잘 되는가 봐라. 이런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요 저희들이 안달이거든 바깥달이거든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옥에 갔으면 옥에 연재 여쭤봅시다. 바울 사도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없습니다. 얼마나 얻어맞고 매맞고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속에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이 넘치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요 제가 이래 볼 때 예수 참 제대로 안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자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베소 1장 6절에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거저 주시는 바 한번 따라 합시다. 거저 주시는 바 공짜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짜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움을요 나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나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래 해야 그게 진짜 예수쟁입니다. 이런 예수쟁이들이 교회 안에 드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대화 나누는 대화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A라는 사람이 뭐가 내 마음에 상했다. 얼마하게 씹어 돌립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남편 욕을 자꾸 하면요 자녀 빗나갑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엄마가 자꾸 이야기하면. 그런데 남편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아들 보고 딸 보고 자꾸 그걸 칭찬하게 될 때 존경심이 생기고 아버지도 존경하게 되고 엄마도 존경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요 성격은 급해요. 그래서 성격 올라올 때는 막 우리 엄마 보고 막 그러지만은 평소에는요 저희 어머니를 저희들한테 칭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다고. 나는 너가 엄마 잘 만났다고. 우리 보고 사랑 고백해라고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참 성질은 급해가지고 때로는 막 우리 엄마 보고 막말도 하고 막 이러지만요 우리 아버지의 진심은 썩냈을 때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 엄마를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을 참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내보고 안과 가봐라 해가지고 내가 갔다 왔다 했지만은 이거요,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남들이 다 안 믿는데 남들은 다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고 저 사람들 너무 크다 그러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왜? 거기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골리앗을요, 아주 하찮게 여겼던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너가 모독하는,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거요, 우리가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요 완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인도가 맞습니까? 1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신 적이 없다는 거 믿습니까?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불평 없는 사람 됩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불문불에 들어가는데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요, 성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은요 죽었습니다. 그죠?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런 믿음의 분위기,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다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게. 그 말은 내가 천국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 간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새 성도가 왔다. 어마어마하게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좀. 에? 우리 교회가 좋아서 왔다. 막 어마어마하게 기뻐해 주고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저는 재직해 하는 것보다 새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회가 잘 안 됩니다. 자꾸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재직회를 주일 오후에 합시다. 수요일에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게 재직회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뭡니까? 한 영혼입니다. 그러면 그 주일날 새로운 사람이, 이 영혼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요. 저는 제 앞에서요, 목사님 진짜 지옥 있습니까? 하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날 밤 9시에 제가 그분 보고, 사장님 지옥 있습니다. 제하고 조만간에 한 만납시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날 그분이 떨어져 죽었어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많은 시간을요 성경 읽는데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 가운데 저에게 깊은 곳에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나는 교회 속에 갇혀있는 절 속에 들어있는 사람 같습니다. 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 불렀습니까? 내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고 여기 앉아있으라고 나를 불렀습니까? 이 마음의 아픔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나 이 기도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참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여생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저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교회라는 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끼리 앉아갖고 은혜 받고 좋다 그러고 막 예수님 좋아하고는 세상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 전거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덜 깨달은 거예요. 저희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결론이 났는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부귀 영화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 아닙니다. 성경만 읽었고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자 하는 게 아니죠. 에? 우리끼리 은혜 받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요 교회가 영혼에 두지 않으면 엉뚱한데 포커스 맞추어서 그게 우리의 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어찌해야 될 거 잘 모르겠거든. 먼저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방법 나옵니다. 하나님 그 방법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갇혀있는 목사는 그만할 겁니다. 갇혀있는 목사 그만해요. 갇혀서 뭐 하는 거 그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줍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럽니다. 너 좋아하는 거 해라. 잘하는 거 해라. 제 잘하는 게요, 저는 우표 수집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우표 남들이 볼 때는 그 돈만 들어가고 아무 소용없는데 종이 그거 수집해요. 그 수집하고 만족을 해요. 저는요 목사인데 공부가 좋아요. 공부 뭐 드라이브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좋은데 공구 중에요 무선 공구가 매력이 있어요. 배터리만 끼우면요 선이 없어도 다 돌아가. 그래서 제가 어느 공구 배터리를요 7개를 갖게 됐습니다. 그 비싼 겁니다. 훔쳐가지 마세요. 그 배터리 7개가 있는데 그러면 기계만 있으면요 그거 갖다 끼우면 돼요. 제가요 한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사는데 사고 싶은 거 있죠. 우리 안에 몰래 사는 거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사다 보니까요 5만 공구가 제한테 다 있습니다. 안 쓰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공구 많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공구 많은 게 아니고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취미라는 겁니다. 취미는요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가 이래 있으면 부서진 거 있으면 나와갖고 나사한 게 박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거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앞에 탁자 이거 하려니까 이게 비싼 거요. 그래서 예배당 지을 때 돈 적게 드는 거 그거 가보니까 이 나무 이런 거 팔더라고. 그래서 사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게요 제 취미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그렇다고 제가 늘 그러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집에요 세탁기 세탁기라는 세탁기는 다 열어봅니다. 분해를 다 해버려요. 안에 얼마나 더럽던지. 우리 저 남자 화장실 앞에 그 세탁기 하나 있습니다. 저거요 안에 새 겁니다. 제가 뜯어가지고 버리는 거 주워가지고 뜯어가지고 안에 청소 다 해가 깨끗합니다. 앞으로 빨래하려면 저 가서 있어. 우리 집에 에어컨요 다 뜯어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많습니다. 그게 찌꺼기가. 이게요 제가 보니까 취미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취미도 희한한 취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요 가정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맞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청소업을 할 겁니다. 세탁기 청소, 에어컨 청소, 카페트 청소, 그 침대 베드 청소, 소파 청소. 제가요 계단 청소는 안 할 겁니다. 입주 청소 안 합니다. 왜? 계단 청소, 입주 청소는요 사람이 없어요. 내 혼자 해야 돼. 그건 안 합니다. 제가 청소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 전도자입니다. 사람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사람 만나러 들어가면요 앞으로 저보고 이런 거 한다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가면 거기에다가 AS를요 제가 화장실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을 완전 소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화장실에 AS입니다. 이거 하려면 얼마 드는데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부러 땀을 흘려야지. AS 해드리겠습니다. AS 싹 해드리고 그러면 그 집이요 단골이 되도록 만들어요. 제가 그거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에어컨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세탁기 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침대 베드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면 요즘요 전부 다 공기청소기 쓰고 강아지 키우고 고양 키우고 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요 방충망 그거요 7년 정도 되면 다 갈아야 돼요. 방충망 교체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홈케어지요. 제가요 이거 배우러 한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따라 가정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요 실제로 배운 걸 내보고 시키더라고. 자기는 서 있고 가르친 사람이. 비쌉지도 그거 배우는데 제가 청소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청소하려면 청소를 잘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프로로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정식으로 배워서 프로로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막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거든. 제가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단골이 됐다. AS가 너무 좋다. 2번 만났다. 3번 만나는데 예수 안 믿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요 사업체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청소 치유대장입니다. 그냥 청소 아닙니다. 영육간의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WGM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요 제한테 안 옵니다. 오늘도 제가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고 왔는데 거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WGM에 배우러 오는데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비를 주가면서 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면
이분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후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교회가 투잡 안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면 제가요, 이거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요, 전국에 체인망을 깔 겁니다. 가맹점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 교회가 자립이 돼도 이거는 해라. 왜? 사람 만날 방법이 없다. 들어가니까요, 3시간쯤 같이 있어요. 와, 좋더만은 뭐. 에? 제가 한 분 만났는데 무당 아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제 특기가 그건데 뭐. 한 분 청년은 39살 청년은요, 예수를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모른데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오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복음 TV를 들어라, 명함 내놔라, 내 전화가 확인한다. 이래가지고요, 무슨 뭐 일하러 온 분이 막 완전히. 근데 그분들이 즐거워해요. 무당의 그 아들 있죠, 애가 너인데 둘째 애가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데, 이분들이요,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거 들고 갔더니만은요, 자기들이 이거 들어가고 유튜브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목적을 말했어요. 나 돈이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간첩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요, 일거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5명 일 시킬 겁니다. 방방곳곳에 WG. 그러면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도와주지, 일거리 창출해 그저 공짜로 다 가르쳐 주지, 가맹비도 안 받지, 전국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저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요, 놀라운 복음 전거의 확산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WGM을 위해서 꼭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감사하죠. 청소하러 가거들랑 영혼 구하러 가는 줄 알고 세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겠다니까요, 어느 분이 내하고 같이 하자 갑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런 목사님들이 붙고 이런 목사님들이 붙고 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거는요, 하고 싶은 시간에 정하면 됩니다. 내가 정하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정해서 가고. 그러면요, 앞으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요, 투잡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예수 잘 믿는 교회,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네. 이걸 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가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매일 운동을 합니다.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왜? 건강해야 되거든. 운동하는데요, 한 일주일만 했더니만은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졌어요. 근육이 막 올라가지고.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그래서 몇 가지 운동을 정해가지고 매일 푸시업을 합니다. 아침에 10개, 점심때 10개, 오후에 10개, 시간 나면 또 10개, 나중에는 100개가 될 겁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 매일 성경 공부 중요하고,
매일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중요하고, 운동도 매일 그렇게 하면요 쌓이는 거예요. 그 매일이 중요한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을, 그러면 저는요 자립이 될 줄 알아요. 바울 사도도 뭐 천막 짜면서 돈 벌어가면서 일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도 법니다. 제가 만난 37살짜리 저를 가르친 그 스승이 뭐라는가 하면요, 이래요. 제가 배우러 갔더만 이래요. 자기는 그 광명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서울에 강남에 일을 하는데 한 달 수입이 청소회가 6천만 원이래요. 고성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성에 내려가서 고향에 가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맨날 옛날 이야기 한대요. 그리고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한대요. 그런데 자기 옆에 같이 있는 옆에 사람을 보면 흐름한 옷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이래 다니는데 부자라요. 이분들은 한 달 수입이 1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 둘이 있는데 이 청년이 6천만 원에 만족이 안 되고 1억을 돌파하는 게 자기의 꿈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기회에 있을 때 이야기해 줬어요.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 예수 믿으면서 일을 해라. 뭐 지금은 잘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카톡을 주고받고 네트워크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청소해가지고 무슨 수입이 그리 많습니까? 하니까요, 가서 배워보니까 그런 길이 있더만요. 그런 오다가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6천만 원 벌어보려고요. 뭐 그것도 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야, 이거 괜찮은 거구나. 전도자로요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교회 안에 갇힌 목사는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65세에 은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교회 안에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쑥덕쑥덕하면 덕이 안 되니까 명확하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번 주일날 광고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참 저도 이걸 결정하면서 제가 24년, 제가 만 25세, 65세에 은퇴하는 걸 정하니까 내년 한 10월경에 은퇴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정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허탈감이 심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예배당에 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제 손 안 간 데가. 저 방송실 저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방송실 안에 있는 다이도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뭐 사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미라니까요. 저거 만들면 제가 재밌다니까요. 성취감도 있고. 그런 손때가 묻은 곳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오는구나 하는 허탈감. 또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허탈감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방 안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틀림없이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안함을 기도 안 하면요 계속 힘듭니다. 계속 무슨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봄바람이 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자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사람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간증입니다. 저는 그래서 살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하는 목사로 알려질 것 같아요. 이 말에는 그래서 내가 뒤로 돌아설까 봐 장비 벌써 다 사놨습니다. 비싼 거. 네, 하다가 어이구 하겠나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아직 조금 덜 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남은 여생을요 이런 일을 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요.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벌면 내놓고 그 돈 그 쪼개 짜자리하게 자꾸 하지 말고요. 헌금을 하면 딱 잊어버려 먹어야 돼요. 헌금하고 나서 뭐 이거 어째 됐냐 뭐 자꾸 되새기고 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는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저떻게 했는지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김다인 목사님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이 힘써 헌금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김다인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사살라고 준비해놨는데 그때 그 헌금하라 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고 그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 분이 헌금했기 때문에 4,600만 원인가 뭐 그래 나왔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이 종종 한 번씩 헌금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힘써 헌금하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셀리드로 있으면서 우간다 팀을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애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다. 제가 그래서요 데리고 올 계획표까지 다 짜놓은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시켜서 돈 벌게 하고 복음을 애에게 심어가지고 돌려보낼까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국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도 다 포맷을 다 짜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요 그걸 데리고 올 수 있는 당신의 조건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김다인 목사님 그 차 사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야 될 형편에 대해서 저한테 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 이 차 어쩔까요? 네, 한국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헌금하고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차를 어쩌든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보면서요 그 차를 우리 교단 목사님께 드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분이요 애들이 6명입니다. 형편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팔아가 미천 삼고 와야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 우리가 그때 그분 제가 이해 못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천방직축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는 짓을 보면요 지금도 저 오지에 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가요. 거기가 음악을 가르친대요. 저는 교수로 간다 해가지고 월급이 있나 싶었더만은 월급 없는 원주민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돌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데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수백 명 모여 있는 거예요. 매일 저한테 사진을 보내옵니다. 애들이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옳게 키울 능력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저께는요 그에게 학교를 지으려고 땅 3,000평을 국가에서 허락을 받았다면서 기뻐하면서 보내는데 먼지 구덩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는데 그분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헌금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하나님 받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자꾸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일로 통해서 계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평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옥중까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고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녹아져서 교회 안에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이런 멋진 교회로 우리 웅촌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허락이 우리 당회에서 허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1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원로 목사가 우리 교회가 최초로 나옵니다.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를 공동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가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후임 교육자를 전부를 모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는데 제가 1년 정도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단에 서고 싶어도 여러분 사임하고 나면 못 섭니다. 당회장권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1년 같이 있을 동안에 저는 이런 각오를 합니다. 고3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대충 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서로 고3 된 마음으로요, 내년에 제가 복음으로 1+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표 정해놨습니다. 뭐 끝까지 제가 복음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내가 가고 나면 이제 뭐 다른 걸로 하겠지요. 복음으로 1+. 1+가 뭐냐? 한 생명 구원하는 배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펼치면서, 우리의 사명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이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이 소문이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뭐 충격이 좀 적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서로 대화하면 이게 서로 언젠가는 제가 은퇴를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조금 더 젊을 때 청소할 수 있는 나이에 은퇴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그래요. 내가 더 늙어갖고 하면 이런 자신감이 안 들 겁니다. 근데 아주 또 새파랗게 뭐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내가 얼굴 관리 열심히 하려고요. 왜? 청소하는 틈치 전부 다 점습디다. 내보고 노인이다고 안 받아주면 안 되니까 아주 젊게 하고 젊게 옷을 입고, 그러면서 복음 전가하는 위장된 가정 간첩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WGM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세계 복음 운동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후원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투잡할 수 있는 청소 전도자들을 만들어내고, 멋져요. 그 청소 치유 대장이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꾸 물으면 힘들잖아요. 제가 다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이걸 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줄 우리 믿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웅천에 와서 제 젊음을 다 보냈습니다. 나이 40에 와가지고 25년을 꼬박 여기에 일생을 보내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경험했고 그것을 배웠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멋진 일이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헤어짐이 좋아야 됩니다. 헤어질 때 정말 아름다운 헤어짐이 되도록 또 제가 원로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김수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1호 원로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감당하며 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도 있고 또 은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후임 교육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은퇴하고 가는 모든 길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복에 복이 넘치도록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저녁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허탈감이 있고 아픈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감사하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